믿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인물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한 700년 이상 전에 인물이었습니다. 테리올이라는 성경 익스프레스를 쓴 저자가 이 이사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총 전체가 66권. 그래서 이 66권 중에 구약이 말하는 39권,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요. 또 그 이후부터 40장부터 27장 정도의 기록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시죠? 예, 한번 암송이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나 여실하게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정언한 이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하면 이런 예수님을 정언하고 엄청난 기록의 선지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믿음의 출발점과 믿음의 시작점, 그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모습에는 좀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좀 그 개인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다른 말씀보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개인, 인간적인 모습, 그 가정은 어떨까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닮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발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정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없는 경우, 자기가 홀로 있는 경우도 자기 스스로가 삶을 누리는 자기의 환경,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시작들이 어쩌면 믿음의 시작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시작하는지, 우리가 또 아침에 어떤 모양새로 우리 삶을 시작하는지는 믿음의 시작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의 가장 고귀한 믿음의 출발은 뭘까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의 그 출발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어쩌면 아주 짧게 그 가정을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들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어떤 호칭으로 쓰여졌던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 내가 속한 어떤 출발에 시작되는 그것으로부터 매일 내가 일어나고 매일 내가 출발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조금은 묵상하다 보니까 한 유명한 기사가 생각납니다. 대전에 있는 빵집, 소위 말하는 대기업 빵집보다 매출이 2~3배가 많은 대전에 있는 한 빵집을 소개하면서 그 빵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빵집은 가톨릭 정신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자기들의 표를 맛있는 빵, 경이로운 빵, 마지막은 생명의 빵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서울로 가다가 열차가 끊기는 바람에 대전역에 서게 됐고, 그 대전역에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신부님이 구호 물품으로 받았던 것을 배급받았던 그 밀가루 2포대를 나눠줬던 것을 가지고 자기 가정이 먹은 빵, 나머지 빵을 대전역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빵이 시작되면서 이 빵집이 지금 아는 대전을 먹이 살리는 빵집으로 그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전을 먹이 살리는 빵집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였습니다. 이 빵,
자기가 만드는 빵이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그냥 굶주린 배를 그대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빵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빵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물론 파는 것도 있었지만 파는 것 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은 빵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전쟁으로 힘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 빵 한 조각은 생명의 빵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기 그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는 빵이 사람들이 소문이 나니까 그 빵을 다 사가 버리니까 그렇게 나누어 줄 빵이 없으니까 다시 밀가루를 사고 와가지고 저녁에 다시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구호하고 남을 돕는다는 그 마음이 자기가 살아있는 이 빵을 경영하는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았고, 빵집이 없어져서 닫혀졌을 때 그 빵집의 직원들이 자기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빵집을 되살리고 났을 때도 그날 만든 빵을 또다시 만들어서 구호하며 도와주며 남을 돕는 일에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그의 직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죠. 지금도 그의 자녀들은, 그의 직원들은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익들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빵 한 조각,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던 그 빵의 이야기는 이거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 것인 양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사야와 선지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들었던 살아있는 증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빵 한 조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이, 그 제자들에게 찢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몸이 그 찢겨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양식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쓰여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백성이다. 결코 내가 있는 양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줄이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작점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정리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일생을.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 66장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은 왕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이 지나가는 시기를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 이사야 6장 1절과 4절이 성전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외치는 그 모습들, 아주 환상적인 천국의 표본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던 많은 이들과 달리 이사야의 반응은요 독특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한번 우리 나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니,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말 이사야 선지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개인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라고 너무나 쫄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성전들의 스랍에 있는 모습, 스랍을 보고 진짜 그 스랍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대우며 네 죄가 사여졌다라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렸던 이사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 이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라고 바뀌는 그런 이사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엄청난 용기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도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자기의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순간, 자기의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 자기의 두렵고 잘못된 마음이 씻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유대를 향한 유다의 그 세 번째 초기 사역을 보면요,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 형식적인 제사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요엘 선지자든지 이런 선지자를 했던 똑같은 일들, 지도자들의 부패, 그 돈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초기 사역과 달리 아하스 왕 때의 사역은 달라집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뭐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이 적혀 있는 그 앞쪽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의 상황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괜찮게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시기에 정치적인 위기가 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 이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꾸짖습니다. 선지자로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수르라는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들과 이방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핍박했거든요. 하지 말아라고 행동했는데 이 아하스는 그걸 끝까지 하지는 않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아하스 왕이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스는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조금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악한 왕으로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하스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했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며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뒤쪽에 가면 히스기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병이 걸려 죽을 뻔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그가 수명이 연장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 두 번째 히스기야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 말년으로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요, 심판 이후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소위 말하는 40장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았던 그 기록들을 이사야 40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니까 그 위로를 어떻게 해라? 전달하라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56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계시는 끝이 납니다.
이 선지자의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의 말씀들이 정말 66장에 거듭합니다. 그는 끝까지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이사야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압축했고 성경 66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장면들을 보지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는 내용, 오늘 우리가 정했던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가정에 대해서,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큰 스판을 가지고 와서 글을 쓰라고 하는데, 그 통용되는 문자, 그 시절에 다 알 수 있는 문자로 쓰라고 하는데 그 글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은, 마할은 서두르다, 민첩하다라는 마할의 분사형, 살랄은 빼앗기다, 약탈하던 이 의미의 동사를 명사화해서 샬랄에서 유래돼서 노략, 강탈물, 그리고 하스는 빠르다, 서두르다는 뜻의 동사 후시의 분사형, 바스는 탈취하다, 약탈하는 의미의 동사를 빠자드로 해가지고 약탈이란 탈취물이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분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분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두 단어로 나타나는데, 민첩한 노략물, 빠른 약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참 생뚱맞은 단어죠. 왜 이럴까라는 마음으로 이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쓰되 하나님이 아주 한 수 더 뜹니다. 주변에 있는 제사장, 주변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그것을 정인 삼으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 봐서는 뭐 이상한 말을 쓰라고 그래. 초딩 장난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볼 수 있게 하고, 주변에 양상시장님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그 글 쓰는 걸 보여주면서 그거를 증거. 근데 제사장도 와가지고 야 이거 뭐 장난치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 말을 쓰되 3절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됩니까?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게 네 아들이 낳으면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아들 이름이 민첩한 노략물, 빠른 약탈.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사야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3절에 이사야 아내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면, 기록할 때 이사야 아내를 한네비아라고 쓰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는 이 나비란 말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네비아라는 여성형 명사죠. 정가사 하나부터 가서 네비아라는 말이 여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아주 영업의 달인 같아요. 아들을 낳으면 그 부인이 반대할까봐, 너도 목사와 같아, 너도 선지자야, 말씀 전한 사람 아니야, 아들 이름 나오면 마할 살렐 할레바스, 민첩한 노략물, 오다가 주웠다가 아니고 오다가 급하게 빼앗아 온 아들. 야, 참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이 첫째 아들은 서압 야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서압 야술은 그래도 괜찮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다, 죽게 붙잡힌 자들이 돌아온다. 회복과 희망,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그리고 이름도 괜찮아요. 서압 야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름도 길지만 이건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말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자 했지만, 정작 당하는 이사야 입장에서는요, 아들 이름이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이름도 애우기도 힘들어요. 마할 살렐, 저는 읽으니까 애워지지만, 마할 살렐 하스바스.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아침엔 전화 걸어서 친구야 놀자 할 때 마할 살렐 하스바스 놀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의미도 아주 지독한 의미예요. 그냥 노략물과 같은 사람, 급하게 뺏은 약탈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런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가정을 보면 그 아내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제 낳은 아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정말 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 뭐 대단한 자, 뭐 이사야의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데 제 이름도 이름이 한성훈이에요. 나라의 공을 이어가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지어야죠. 근데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량물, 내 아들은 뺏어온 아들, 내 아들은 누군가에서 급하게 노력해온 아들, 이렇게 들으시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4절이면요, 이 아이가 내가 아빠 엄마라고 알기 전에 그 설명을 합니다.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 이후 엄마 아빠로 불러도 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로 자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벌써 막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화가 치밀어오지 않겠어요? 침을 뱉지 않겠어요? 이사야를 쳐다보면서 왜 막 이사야가 막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분명 이것을 증거로 주셨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아이 이름을 저렇게 지어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에 아주 처절한 고통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불리는 곳마다, 그 이름이 서는 곳마다 자기들이 망한 것만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가정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이사야에게 왜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베푸는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는 거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가장 귀한 로마서 8장 18절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가장 핵심의 출발은 지금에 받는 고난, 지금의 이 세상,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에게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남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힘들게 불릴 이름이었지만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증거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이름을 쓰셨구나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구나, 고통받는 하루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구나. 그 가정에 하나님 그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꼭 세상의 중심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출발점은 고난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내게 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에게 하게 될 거라고 강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놀림받고 힘들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달리 오늘 18절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너희가 뭐가 되겠다고요? 너희의 이름이 뭐가 되겠다고요? 도구가 되겠다, 징조가 되겠다, 예표가 되겠다, 영광이 되겠다. 누구로 인해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능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요. 세상에는 너무나 지독하고 이해되지 않고
놀림받을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점이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거 하나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갈 그 상황이 출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예표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출발하는 모든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징조와 예표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가끔 새벽기도 안 나오는 날 아주 꿀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의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의 알람 소리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알람 소리를 이상하게 해놨는데 그런 알람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안전 문자를 그대로 읽어줍니다. 강추위가 예상되오니 뭐 이렇게 강추위가 예상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뭐 이런 문자를 그대로 읽어주는 알람이 있더라고요. 그 알람이 오는데 아침에 비몽사몽 알람을 듣는데 강추위가 예상되오니 그 내용은 그건데 강추위가 예상되오니 안전에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들리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세상에 강한 힘든 일들이 닥쳐올 텐데 그런 일들이 예상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 알람처럼요, 우리가 삶을 출발하고 믿음을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예표가 되든 그것이 증표가 되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이 되든 그것이 압박이 되든 슬픔이 되든 그것이 위로가 되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부를 찬양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지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 받을 때고 은혜 받는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표와 징조로 활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이 이런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머니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봤는데 아이들은 12세라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짤로 많이 뜨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짤 중에 아주 이 은혜란 찬양을 부른 짤이 있는데 그 짤 중에 이 은혜란 찬양이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짤 중에 하나가 그 뭐 간부가 혁명적으로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가야 될 그 은혜가 내가 걸어왔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걸어왔던 이렇게 부르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 약간 그 유튜브로 계속 들려주니까 우리 두 아이가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막 가슴을 찌르면서 그걸 불러요.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 높게 올리는 은혜 뭐 은혜로 하면서 끝난 마지막에 은혜 여쏘하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을 그걸 따라하면서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틀어주지도 않는데 차에 타면서 내가 누려왔던 막 그 하나가 우리 둘이잖아요. 쌍둥이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니까 옆에 있는 딸내미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리고 또 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둘이 합창으로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꽥꽥 지르는 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몰랐지? 이것이 은혜인데 내 삶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자극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은혜인데 내가 왜 몰랐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시작이요 다른 대단한 것, 엄청난 사건, 엄청난 대박적인 일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내가 은혜라고 모든 것을 은혜로 지명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에서 힘든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